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쉼을 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시고 하늘의 새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인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어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평안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무죄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있을 때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뒤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보다 하늘의 법정에서 받을 궁극적인 구원에 최종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자신을 품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떤 곳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붙들어야 할 것은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삶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처럼 삶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면 자신은 무슨 일을 겪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죄 석방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면 아마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특별히 23절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난 후에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도 주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고 견고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이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미래가 염려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앞날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확신에 찬 삶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장차 준비된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이 갈 집을 예비해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끝날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근심 내려놓으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기만 하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에 있을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
선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